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큰 사랑을 받아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다 못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게 된 그 이유, 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죄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두 종류. 무슨 죄와 무슨 죄가 있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크게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첫째, 무슨 죄? 맞아요. 바로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무엇이냐? 사실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원죄라고 하면 원죄가 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 시절 첫 번째 인간들이죠.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죄의 뿌리가 생겨났어요. 죄성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리고 그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이 빼앗고자, 주인된 자리, 이 세상의 주님이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뺏어서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이 원죄, 죄악의 뿌리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 원죄가 시작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단, 뱀으로 변한 사단은 하와를 어떻게 꼬셨죠? 그래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뺏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생겨난 게 죄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 원죄가 생겨난 인간은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발버둥 친다고 용을 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죄를 씻음받고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원죄는 살펴봤어요. 그럼
원죄 말고 또 다른 죄가 하나 있다 그랬죠?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 자신이 스스로 범한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원죄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죄악된 성질, 성격,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 자, 죄의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라는 나무가 자라겠죠? 죄라는 나무가 자라서 그것에 여러 가지 범죄라는 악함이라는 악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뿌리라면 거기서 자라나서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바로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래서 자범죄, 원죄는 종류가 하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 이것이 원죄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짓는 모든 윤리적인 죄악들, 도덕적인 죄악들, 신앙적인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물건을 훔친다든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때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또 신앙적인 죄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든지, 찬양과 기도를 게을리한다든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앙적인 자범죄가 되겠죠. 자범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우리가 다 나눌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이 뭡니까? 제가 평생 여러분들과 얘기해도 다 나누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간이 금이고 귀하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과 특별히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조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범죄를 몇 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 자범죄를 제가 4가지로 찾아봤네요. 이것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오늘날 더욱 조심해야 되는 자범죄, 그 첫째는 바로 자기를 사랑함이에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함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렇게 더 나오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 고통하는 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악인가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찌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날은 많은 무슨 심리 상담가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올바르게 사랑해야 된다고, 충분히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는요, 이웃들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어져요? 진실성이 없어지고요, 그 안에 전심,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자범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고자,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더욱 조심해야 되는 자범죄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돈을 사랑함이에요. 첫 번째도 사랑인데 두 번째도 사랑이네요. 근데 뭘 사랑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아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원죄가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듯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근심함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찌르는 거죠. 돈을 더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더 가져야 되는데,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내 재물을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이웃이 보일 리 없어요. 더더욱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왜요? 내가 이웃 사랑하려면 사실 좀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자기 재물과 자기 재산 아까운 줄 알고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 청년도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예수를 쫓아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오늘날 아주 심각한 자범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더욱 조심해야 되는 자범죄 세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욕, 욕정,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끝부분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직전에 성령의 열매와 비교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음행이요,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로 나왔어요. 아까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는데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와 비교되는 육체의 일의 첫 번째는 뭐다? 음행이다. 시대가 점점 음행하기 쉬운, 음란한 죄를 저지르기 쉬운 그런 문화로, 그런 사회로 자꾸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음행이나 음란 같은 것들도 밖으로 드러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자기 혼자 은밀하게 음란한 죄, 음행의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음행의 죄는 어른들이 짓는 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상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나이가 어린아이들도 음행의 죄, 음란의 죄를 어른들처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들키지 않잖아요. 혼자 몰래 지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음행에 대한 관련된,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함의 그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자범죄 세 번째는 바로 음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까지 왔네요. 그렇죠? 오래 왔는데, 마지막 네 번째, 오늘날 더욱 조심해야 되는 자범죄 네 번째는 뭐예요?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고린도 교회가 네 가지 파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돌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죠. 앞에 세 가지,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음행, 이런 것들은 물론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는 죄악이라면, 특별히 이 네 번째 분열에 대한 것은 이것도 물론 교회 밖에도 있긴 하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듯이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분열, 분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서로 사람들이 팔을 나누는, 이념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신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나뉘어진 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파, 나는 A파, 나는 B파, C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얘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멀리하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자범죄예요. 비록 나와 이념이 달라도요, 지역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 말과 행동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비록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소. 혹시 죄악의 길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죄악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더 사랑하고 품어줘서 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4가지 자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봤네요.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원죄는 사라졌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 짓잖아요. 매 순간 짓지요. 여러분, 저도 사실 지금도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때가 많고요. 저는 지금도 돈을 사랑할 때가 많고요. 지금도 제가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지금도 저도 모르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팔을 나누는 그런 사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와 함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4가지 자범죄를 비롯한 모든 자범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이 자범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범죄에서 벗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자범죄에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음행하고 돈을 사랑하고 분열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범죄에서 벗어난 삶, 온전히 회개한 삶을 살게 된다면요, 우리 안에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섭죠? 원죄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 자범죄도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금요일 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여러 가지 기억나는 자범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이 죄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다시는 반복되어 짓는 죄가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친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